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구원파의 영성, 또 한국교회의 영성,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자로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자로서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여정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먼저 구원파의 그 영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단 한 번의 회개, 나의 죄와 무의식과 아담에까지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모든 죄가 그 모든 죄 덩어리가 제거된다. 만약에 그것을 실제로 믿고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그 수많은 죄가 그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영혼에서 제거되어질 것입니다. 믿고 깨닫는 순간.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깨닫는 이 구원파의 믿음은 대단히 강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믿음인 것이죠. 진실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는 이 구원파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믿고 깨달았으니까요. 완전히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모든 죄사함을 얻은 그가 바로 천국에서 산다면 괜찮아요. 그냥 아무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전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다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죄였는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미혹하는 배후의 마귀의 미혹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질인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겠죠. 거기에는 무수한 죄악들이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고 틈을 노리고 있고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회개로 이제 회심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나의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다.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죠. 그런데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단번에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수한 죄악들이 바로 내가 육체에 있을 때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가 지은 죄악들이 나에게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있었을 텐데 그러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단 한 번의 회개로 모든 죄 사함받았어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 마귀의 미혹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길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이것이 지식적인 믿음의 존재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모든 믿음을 회방하는 마귀와 세상의 죄악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의를 행하려는 그 회개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진정으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고 그거를 진실로 돌이켜서 의를 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회개로 단지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식으로 믿어서 깨달아서 죄사함을 얻은 그 구원의 믿음은 죄를 이기기에는 무기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회개가 진실로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단 한 번의 회개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이른 것은. 자기에 대한 성찰은 이렇게 인생을 살수록, 또 육신의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인생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떤 타락한 인간성의 부패함,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 그런 걸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깊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지식적으로 모든 죄 해가지고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과 죄사함, 깨달음만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죽은 믿음으로 혹은 어린아이적인 유아적인 믿음으로 정체되는 그런 믿음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죄 용서 받았어. 그게 어린아이지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수치 멸시천대 저주를 담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얼마만큼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에 비례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깊이 이해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다가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죄인이었구나. 더 미련한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깊이 회개한 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의리와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에, 회개 없는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은 단 한 번의 회개로 예수 이렇게 믿어서 죄사함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는 영성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죄를 사함받았고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나 세상 죄는 그 모든 것을 우겨싸서 회방하거든요. 그때 내가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배반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때 내 마음에 미움을 품거나 내 마음에 죄악된 마음을 갖기가 쉽거든요. 악한 마귀나 죄가 침투하기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죄 용서함 받았다고 그 믿으니까 그 죄의 사실이 풀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죄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어도 내 앞에 그 죄가 엎드리고 있어요. 걸어가는 길에.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일 수 있고. 내가 그 죄를 이기는데 무기력해요. 의를 행하는데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믿은 자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악에 대한, 자기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죄가 어떠한 죄였는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죄의 그런 경중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만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영원히 어린아이예요. 그런 영성에 갇혀서 있고 싶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더 커가고 높아가고 깊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넓이가 어떠한지, 그 높이가 어떠한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 되겠나요? 아니요. 자기의 죄악성에 대한, 죄성에 대한, 또 인류의 죄성에 대한 깊은 회개와 통찰을 통해서 내가 깊이 깨닫고 회개한 만큼, 나의 죄를 깨닫는 만큼, 인식한 만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생명 없는 회개를 사모해야 돼요.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온전히 죄악을 완전하게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서기까지 온전한 회개를 구해야 돼요. 온전한 회개를 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첩경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죄 사함만을 강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유아적인 어린아이적인 믿음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의를 행하는 믿음,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런 죄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파의 영성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구원파에 있든 혹은 한국교회 안에 있든 그런 모든 그 신학의 사상을 넘어서서 성령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백만 필요하다, 어떤 그런 식의 고백만 필요하다, 그런 식이 아니라 진실로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죄 용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죄 용서받은 자는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냄받은 자로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얼마나 불법과 불의와 악이 이렇게 행행합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죄를, 그 죄악의 그런 속성을 이해하고 그거를 분쇄하고 깨뜨리고 그런 죄악의 세력을 다스려서 정당하게 멸하고
그 죄의 매인 사슬을 풀어주고 마귀의 사슬을 풀어서 거기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런 죄악됨이나 회개함이 없이는 죄악에 매인 사람들의 마음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또한 동시에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회개, 결단, 그리고 단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의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단지 죄사함 받아서 이걸로 그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깨달음, 분명히 필요하죠. 감정적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수였을 텐데, 원수를 만났을 때 그 고통하는 마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감정에서 그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자기 죄악에 대한 애통함, 통회함, 그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지식과 감정, 또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내가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의를 행하려는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믿음의 마음, 그러한 삶에 대한 믿음의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행함이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육체로는 내가 완전하게 죽고 세례로 장사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난 존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행동하는 그 의지를 받아들이고 그 삶을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삶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든지 감정에 머물러 있든지 의지적인 요소가 없든지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런 부분을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한국교회 영성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회개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회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회개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 그래서 죄의 매인 나로서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 세례로 장사됐다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거듭난 자로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믿음. 내가 거룩하다는 믿음.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만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의를 행하는 데 무기력해요. 자,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밭을 갈았습니다. 풀이나 풀씨나 이런 것도 다 농약을 쳐가지고 깨끗하게 잡초가 없이 아주 온전히 밭을 이랑을 쳐서 곡식을 심기에 좋은 밭을 만들었어요. 그게 모든 제사함이에요. 내가 모든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걸로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 존재가 거듭난 존재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모든 제사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나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리고 새로 장사됐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어요. 하나로 살아났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은 이제 싹이 난 건데 그 믿음은 예수의 생명으로 난 싹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난 싹이에요. 그게 새로운 나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나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밭을 갈아서 거기에 콩을 심은 거예요. 거기서 콩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게 새로운 나예요. 밭하고 콩하고는 다른 것이죠. 육체의 인간은 밭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건 훌륭한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싹이 났는데 그 싹은 단번에 큰 나무가 되고 과일이 열리나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거듭난 속사람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태양이 내릴 때는 햇빛도 필요하고 태풍을 겪고 병충해도 겪고 가뭄이나 여러 가지 환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시련을 견디면서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린 씨는 새가 먹어버려요. 아니, 길가에 뿌린 씨는. 돌밭에 뿌린 씨는 해가 뜨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에 예수를 온전히 믿었는데 온전히 회개한 마음, 온전히 예수님의 죄 사함을 믿는 믿음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육체로는 내가 죽었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나에 대한 인식, 이 거듭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로는 죽어야만 거듭난 내가 있거든요.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로서 내가 살아있는데 거듭난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육체로서의 내가 죽은 만큼 거듭난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전체를 나라고 한다면 그 마음 전체가 한꺼번에 죽으면 좋겠지만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듭난 내가 성장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그런 인류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형제를 통해서 내가 육신에 있었을 때 나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내가 저랬었지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주의 용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너 그래가지고 지옥 갈 거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되겠어. 이렇게 비판을 하겠죠. 그 비판을 한 사람은 자기는 아직 그 죄악이 자기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깨닫지 못했고 회개치 못한 죄는 그 형제를 비판하는 순간 자기가 그 죄에 매여 있게 되고 순간 매여 있게 돼요. 그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을 가지게 됩니다. 짊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무지한 죄. 자기가 눈먼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미련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죠. 자기 안에 더 큰 들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여.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보다 자기가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백만 하면 되겠어요? 그건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형제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세상 속에 가득한 그 죄악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를 넘어설 때까지 싸우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용서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용서와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삶이. 그래서 회개, 죄사함, 믿음의 삶. 이게 동시적인 타임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회개가 깊은 만큼 믿음이 깊고 건강하고, 믿음이 깊고 건강한 만큼 믿음의 삶이 의롭고 의로의 열매가 풍성하고, 그만큼 죄에 대한 사함받은 죄도 많고 죄를 극복하는 힘도 능력이 많은 것이죠. 그만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이 믿음의 분량이 천차만별이 많은 것이죠. 천차만별인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납니까?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어떤 여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 깨달음, 회개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회개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논리는 거짓입니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회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사함을 얻었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기가 사함받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깊이가 얕은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죄인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의 영성을 넘어서고 또 한국교회의 그런 그 영성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의 전체를 이기면서 살기까지, 의를 행하며 살기까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